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1월 첫째 주일이 벌써 다가왔네요. 오늘은 제목과 내용이 그래서 그런가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여느 때보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내용 가지고 에베소의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이 복음의 큰 부흥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 부흥을 축구로 비유해서 초반에 있었던 그 회당 전도의 어떤 실패, 그리고 전략을 바꾼 이후 엄청난 성공을 거둔 두란노 사원의 성공을 이끈 바울과 그 일행들의 모습을 우리도 축구팀을 응원하는 팬이 된 심정으로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기뻐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이런 우리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며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 깨우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은 곳인 이 에베소에 일어난 큰 소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동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바로 마귀가 바울에 의해 일으켜진 이 큰 승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으킨 소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과 밤이 늘 반복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이렇게 한쪽에 공격이 있으면 또 반격이 있는 것이 법칙입니다. 신앙의 한번 승리가 영원한 승리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한은 그렇지 못하고 공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숙지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승리한 후에 이 다가올 이 반격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 이후에 또 닥칠 반격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바울이 2년간 서원에서 전한 복음은 아시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신을 들끓게 했던 어둠의 마술이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또 그 책들이 태워졌죠. 대신에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흥을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다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우상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기뻐하면서 삶 속에 행하던 악한 일들과 악심들을 다 회개하여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어려운 자를 모두가 불쌍히 여길 줄 알며 돕는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흥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도 왔으면 싶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역사가 에베소에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2년 동안 복음의 큰 진전을 이루자 바울과 마귀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저 뒤로 가서 서가지고
말씀 들으세요.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에베소 전역에 복음이 충분히 전해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덧 3년에 가까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 합니다. 이것은 전도 여행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큰 승리의 소식을 또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의 이 에베소의 큰 부흥을 지금 보듯이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여기와 같이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은 그런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제 돌아가는 길에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리스 지역,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자신보다 앞서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불러 먼저 마게도니아로 보내죠. 자,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가진 생각은 바로 위기의식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마귀의 일들 다 버리니까 어떻게 위기의식이 안 생기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어볼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마귀가 능력이 있거든요. 이 마귀는요, 질병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고도 만들고요. 전쟁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에 가시 같은 이 바울을 그냥 죽이면 반사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건 가능한 일이거든요. 자기 거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는 몰라도 하나님 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능력이 있어도 바울을 해치려 하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귀신은 공격을 못해요. 손을 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귀신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이 뭐 하나님 허락 받고 들어갔겠어요? 아닙니다. 자기 집에는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것으로 딱 도장을 찍어버리고 미간에 딱 도장을 찍어버리고 이 손에 딱 인을 쳐버린 사람은요 손을 못 대요. 여러분 사탄의 왕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용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믿는 자는 솜털 하나도 건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어리석은 게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귀신 무서워하는 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귀신이 자기 배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고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믿는 자기를 두고 귀신아 나가라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진짜 성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 마세요. 신앙에 양심 들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꼭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주의 말을 했다가 어떨 때는 귀신 말을 해요. 네. 이런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런 정함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려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인사는 하더라도 절대로 속 이야기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지 말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귀신을 믿는 자를 절대로 손대지 못해요. 절대로 손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마귀는요, 바울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직접 손을 못 대요. 그러니
손은 대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못하니 사람을 충동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들어서 다른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게 하는 거죠. 왜? 그건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건 아직 심판받기로 정해진 일이 아니라 인과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후회되는 것이고, 마귀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미 심판이 언도된 상태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왜 그렇게 사람을 죄로 말미암아 타락시키려고 하는가?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듯이 누구든지 그에게 지면 그의 종이라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져버리면 그 순간부터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희한합니다. 귀신은 못 들어가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 영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실수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속히, 아주 속히, 즉시 회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 조금만 더 주세요. 이렇게 마귀가요, 바울을 손대지 못하니까 이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23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읽은 41절까지 모두가 몽땅 그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누구를 충동하여서 바울을 대적하려고 했는가 하면 바로 이 은장색이라고도 말하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아시아와 에베소의 지역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이 많으니 어떻게 하든지 이런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이미 세력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세력으로 상대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누군가니까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은을 가지고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 사람 직업이에요. 이 사업 규모가 커서요, 이 사람 밑에 여러 그러니까 은장색들, 은으로 이 아데미라는 여신의 모형을 만든 사람들이 여러 직공이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바울에 의해서 타격을 입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믿어버리니, 아데미 여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타격을 입지 않았겠어요? 마귀가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충동하는 거죠. 분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이 마음을 막 심어주는 겁니다. 마귀가 소리를 직접 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를 들어서 요한이 보고 야, 저거 해라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건 귀신 든 사람이에요. 귀신 든 사람입니다. 그 양심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생각으로 소리를 넣어줍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분한 마음이 딱 갑자기 들어오는 거야. 이상하게 속상한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 죄를 지어야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게 살아야 이런 생각을 넣지, 경건하게 살고 기도로 사는 사람은 아예 생각도 못 넣어요.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돼요. 경건하게 살면요, 이 생각 자체를 넣지를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마귀가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마귀가 조종이 가능한 거죠.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조종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의 마음에 바울로 인해 피해가 생긴 것에 참지 말고 일어나 대항하라고 부추기는 거죠. 자기는 이제 생각이 드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생각이 드니까 그게 마귀 생각인 줄 모르고, 저가 전하는 사람이 진짜 신이면 어떡하지? 우리 신이 가짜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것이 참인가 생각해 볼 그런 생각을, 생존 본능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분한 마음만 넣으니까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믿는 사람을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이나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꼬드게 믿는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귀신은 겁낼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겁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많아져 간다. 그러면 걔들이 자라서 정치인이 되고 걔들이 자라서 나쁜 사람들이 되면 믿는 사람들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담배 피우고 하던 사춘기 소년들을 보면 우리 형들이 찾아가고 이놈! 그리고 주박아 줬거든요. 근데 마귀가 한두 사람 타락시켜가지고, 술에 여자에 타락시켜가지고 법조인 만들어가고 법을 바꾸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 때리면 죄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때리면은 죄가 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자식을 못 때리니, 담배 피우는 녀석 때려주지를 못하니 이제는 얘들 말릴 길이 없이 변해버린 거죠. 이런 세상을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가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남의 일이라고 가만두면 안 돼요. 열심으로 기도하고 빨리 이런 법이 고쳐지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이 늦은 감이 있어요. 너무 많이 늦었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살만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또 돌아가서요. 여러분, 이렇게 그 마귀는요, 자기의 그 통제를 잃을 것 같은, 자기 통치를 잃을 것 같은 이 에베소 지역을 위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자기를 섬기는 자, 자기들의 수호와 같은 자들의 생각을 조종해가지고 이제 집단을 일으켜서 이제 바울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은신상을 이렇게 만든다고 해도 누군가는 사줘야 이게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데메드리오 은신상 공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영업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상을 집에 두면 무엇이 좋고 또 더 비싼 신상은 저런 효능등이 있고 하면서 그 집에 이렇게 경제적인 규모를 보고는 이제 마땅한 걸 팔아먹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 욕심이 있잖아요. 조금 더 이렇게 귀걸이를 하나 더 붙인 은신상은 이런 효용이 더 있다 이러면서 팔면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렇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또 그의 집에 있는 이 직공들도요, 다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너무 가난한, 손재주는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월급을 받고 월급으로 싸게 만들게 해서 비싼 값에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이 데메드리오는 그 마진을 남기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이제 좀 벌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은신상을 자기가 은을 사가지고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파는 거죠. 왜냐하면 팔로가 없으니까. 그리고 데메드리오와 이 파는 사람들이 이미 협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하면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이 직공들보다는 더 좀 돈을 더 많이 받고 이제 팔아가지고 조금 더 잘 만든 사람은 더 비싸게, 조금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조금 더 헐값에 이렇게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직공들도 많았고 이걸 떼다가 파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리고 또 집에서 이렇게 만들면 누가 그거 보고 자가 만든 건데 그 어느 순간 또 아데미 여신님 이러겠어요. 예. 사람이 만든 거 뻔히 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 공장에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못 보게 만들어야 팔아먹기도 좋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허다했단 말이죠. 에베소에 있는 이러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데메드리오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은 이 생업 때문인데 오늘 바울에 의해 이것이 막대한 지장이 생겼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저가 말을 하니 이대로 준다면 우리 영업이 천하여질 뿐 아니고 아데미 여신마저도 그 위험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고도 가만히들 계시겠소? 이렇게 외친 거죠. 이러자 선동된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한 사람이 선창하자 군중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흥분해갖고 막 소리를 막 지르자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들이 분노한 것이 신 때문일까요? 명목상을 보세요. 크다 아데미여 하지만은 그 여신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못 먹고 살게 생겼으니까 이러지. 정말 자기 여신이 가짜라서 자기 여신이 힘이 있으면 왜 안 나서겠습니까? 왜 저 바울을 징치하지 못하겠어요? 왜 눈 뜨고 당하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참신이 아니니까 당하는 건데 생각해 볼 여력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는 것도 자기들은 여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분노하면서도 지금 자신은 신을 위한 위대한 여신을 위해서 그런다 생각하니까 지금 막 이 정당성을 얻고 막 힘을 내는 거죠. 여러분, 먹고 사는 일로 다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상과 관련된 거는요, 사탄과 관련된 건 무엇인가 하니까 돈입니다. 돈. 사탄과 관련된 건 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우상은 돈과 연결되어 있고 사람의 모든 일도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보다 큰 것은 돈이라는 말이 되고 사람의 일 중에 으뜸은 돈이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신이고 돈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죠. 그 예수님이 돈을 조심하라. 돈 이름이 만몬신이거든요. 만몬신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걸 보면 알아요. 네? 여러분, 스님을 딱 보고 저 스님이 진짜 스님이다, 가짜 스님이다, 어찌 아는 줄 압니까? 그가 돈과 상관없이 구도하면 그는 진짜 구도자예요. 스님은 구도자입니다. 부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불교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세요. 절대로 부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부처가 간 그 길을 보고 나도 득도하여 득도를 하겠다라고 구도의 길에 나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도에 나선 길에 돈이 안 되잖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게 똑딱똑딱 하면서 이렇게 시주받고 그냥 흙이나 면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이 사람들이 부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스님들이 이 구도자가 아니고 이 사탄 추종자들이거든요. 그러니 부처님을 팔아가지고, 신으로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는 거죠. 그래갖고 큰절 짓고 자기는 자가용 타고 다니고 3처 4첩을 두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숨겨놓은 자식이 10대명이고. 여러분, 이게 다 구도자가 아니에요. 진짜 스님 아니에요. 한국에도 진짜 스님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걸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구도를 하느냐, 돈을 추구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목사라도요, 월급 안 준다고 그만두면 그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자기가 벌어서 자비로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목사지, 돈 때문에 한다면, 돈 적게 준다고 안 한다면 그거는 진리가 없는 거죠.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성도님들 이거 봐야 돼요. 여러분,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 기르는 일에 있어서 월급 안 준다고 애 안 기르고 엄마직을 그만둡니까?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애 아빠가 돌아가셔도
죽어도 홀로라도 그 애를 힘을 다해 애써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게 엄마지요. 돈 때문에 하지 않아요. 진짜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유지하는데 돈이 좀 들죠. 그래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해서 그것을 보태고 또 목회자가 말씀과 양육하는 일에 전념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지, 만일 교회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돈 때문이라면, 그래서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부르는 우상집단이에요. 명목은 얼마나 좋아. 명목은 얼마나 좋아. 뭐 대한학교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여러분 그게 정말 사명감 갖고 하면 그 표가 나요. 딱 표가 납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으면 딱 그 표가 나요. 자기 이름으로 다 해갖고 어디 나라에 땅 사놓고 이런 편합니다. 이게 분별 안 되면은 이미 많이 영안이 어두운 거죠. 여러분, 마귀는 돈과 연관되어 있다. 마귀에 속한 사람도 돈이 최고의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돈과는 상관없어요. 아멘. 그러니 교회가 목사가 돈 때문에 무엇을 하거나 돈 때문에 싸운다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야, 끝났구나. 여기는 아니구나. 아시겠지요? 자, 계속 본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화를 내는 거는 돈 때문이에요. 여신 때문이 아닙니다. 이리하여 어찌됐든 아데미 신상에 관련된 사업자들로 인해 온 에베소 시내가 요란해졌죠. 흥분한 이들은 바울과 함께 다니는, 이제부터 막 흥분이 막 몰고 가는 거죠. 군중이 막 으쌰으쌰 하니까 막 그냥 막 떠밀려 가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형제들을 붙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권한이 없으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이 소동을 바울도 알죠. 듣고 알게 되었죠.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를 간곡하게 말리는 거예요. 못 가게 막 붙잡고 말리는 거예요.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서요, 그 나라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이 나라의 관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관리 중에서 바울의 친구가 된 어떤 이들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급히 통지해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막 손을 붙들고 옥자 붙들고 못 가게 하고 막 편지 보내오고 이래갖고 바울도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안 갔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말렸죠. 이거는요, 이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이 일이요, 지금 뭔가 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죠. 뭔가 정상이 아니야. 소나기 같이 막 급작스러운 일이라 이런 건 피해야 된다. 이거는 대화가 통할 상황이 아니다. 아마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은요, 또 법치 지역이거든요. 법치 국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처벌할 마땅한 죄명이 있어야 되는데 죄명 없이 이렇게 사람을 잡아갔기 때문에 이 흥분한 무리들이 죄를 가리기도 전에 바울을 해칠 수 있음을 염려해서 지금 붙잡은 것이죠. 여러분, 자, 요 성도들이 대처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이나 교회에 소동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여기서 본받을 수 있죠. 우리는요, 마귀의 반격을 잘 준비한 이 성도들의 지혜를 봐야 돼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을 충동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아닌 두 형제가 끌려간 일에 리더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사랑에 이끌리겠죠. 그리하여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나서려 하기 쉽습니다. 이걸 안 에베소의 형제들은 바울을 말려 화를 피하게 한 것이죠. 복음은 바울이 전했지만 문제의 본질을
이 사건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행동한 것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어떤 역량이나 전략에 의해서 성도가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지켜내고 붙드는 것은 성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받은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는요, 반드시 부흥을 일으키고 하는 그 목사를 공격해서 해치려고 할 겁니다. 그때 교회가 이 일에 지혜를 발휘해야 되죠. 자, 이제 이렇게 연극장에 두 형제를 데리고 간 이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아데미 하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막 연극장에 막 모여든 거예요. 군중이 큰 무리가 되자 혼란스러우셨겠죠. 그런데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갑자기 모였으니까. 이러 간단다 하고 막 이렇게 간 게 아니고 막 누가 소리 지니까 왁하는데 하고 막 모였으니까 이유도 모르고 모인 자들이 태반이나 된 거죠. 그러니까 막 소리는 치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와야 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야, 이거 그대로 두면 저 바울 그냥 무사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권해서 그를 통해서 부추기고자 사람들 앞으로 밀어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아마 유명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를 본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유명하긴 한데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아하, 저들이 섬기는 신과 우리들이 섬기는 신 아데미와의 문제구나. 이런 오해 딱 보자마자 그만 착각이 일어난 거야. 저 사람들이 자기 신 지금 이야기하려고 나왔구나. 아까 아데미어 가더니 그 이런 일이구나. 그만 서로 지레 짐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모인 군중들이 뜻을 합쳐하고 이제 뭔 일인지 알았잖아. 오해지만 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막 소리 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2시간이나. 그러니까 말이 통하겠습니까? 말할 기회도 없죠. 이 유대인들이. 2시간을 아데미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충동시켜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마귀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군중에게 역사하시자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마귀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못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오늘날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믿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오해하도록 만드신 이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래갖고 입도 뻥긋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더 이상 이 바울을 모함하는 일이 진행되지 않자 이 서기장이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어서 일어나서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여러분, 이 서기장도 이 나라에서 로마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시민들아, 내가 볼 때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 우리 모두 에베소가 아데미와 제우스의 으뜸되는 도시고 신전지기 역할을 맡은 줄은 안다. 누가 아니라 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흥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경솔히 행하지 말고 주의를 해보자. 내가 보니 그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저렇게 사람을 붙잡아 왔으니 이것은 우리가 오히려 문책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총독들도 있고 재판하는 날도 따로 있으니 너희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이 이 일의 주체가 된 것 같은데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에 총독에게 고발할 것이고 만일 너희가 다른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킬 게 아니라 민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할 일이지 이렇게 아무 까닭도 없이 여기서 무슨 일을 벌인다면 틀림없이 이 일로 말미암아 관리인 우리가 이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대해 아무런 변명할 근거가 없다. 그러니 흩어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흩어버린 것이죠. 이야, 참 우리 하나님이 일 해결하신 거 보세요. 공무원을 준비하셔서 이 두 번째로는 이렇게 또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겁내는 거는요, 자기 책임하에 벌어지는 과실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처음에는 말이 하나 되지 않도록 흥분시켜가지고, 이 마귀가 흥분시키니까 여기도 흥분시켜가지고, 하더니, 그 다음 오해를 통해서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서기장 통해서, 공무원 통해서, 자기 입장 위에서 하나님 편에 서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죠? 이래서 마귀의 일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마귀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치지도 못해. 그리고 사람을 선동시키게 해봐야 하나님이 방해하시면 결국 실패해. 근데 만약에 바울이 참지 못하고 성도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그 흥분한 무리 속에 뛰어들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이 사자의 입 앞에서도 지켜주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얻을 결론이 있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소동이 일어날 때 지혜로워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요, 큰 신앙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좋은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을 받으면 무엇보다도 좋은 것을 본인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얽어매고 있던 것들이 다 떠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도 예수님 믿고 나서 집안에 있던 북어 껍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상의 위패부터 시작해가 다 버렸대요. 전부 버렸대요. 여러분, 그리고 또 노름하고 이런 것도 끊어야 돼요. 죄 짓는 일도 다 끊어야 돼요.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진실로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임하거든요. 그러면요, 이 사람 마음이 죄 사함을 받으면 자기가 아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가벼워지는지,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날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성도가 항상 이렇게 좋지만은 못하죠. 마귀가 친척들을 시켜서, 누친구를 시켜서, 그 집안의 식구들을 시켜서 충동시키고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도록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이런 공작을 많이 합니다. 그때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지혜롭게 처리하면서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해결해 줄 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겁낼 필요가 처음부터 없고 사람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겁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겁 안 내. 그것까지는 됐다죠. 하지만 사람이 그러면 겁나기 쉽거든요. 너 그냥 안 된다 이러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나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기,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셔서 계속되어지는 이 승리를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에 일어난 큰 소동, 마귀가 일으킨 소동을 우리가 보았지만
거창하게 시작했어도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을 믿다 보면은 이런 겉모습만 번들으려 하는 이런 위협들이 닥칠 때가 있고 막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먼지 풀풀 날리고 소리가 시끄러울 때가 있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